인호법 백천만급 난조 악은 뭉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위도 없고 밑도 없는 심심한 인호법은 백천만급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만날 수 없네. 지금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보나니 열의 진실한 뜻 이제 알겠나이다. 이때의 대중 가운데 한 통자 마살이 있었으니 다라마을 바라문인 대가섭이었다. 부처님의 실력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옳은 어깨를 드러내고 백천번을 돌고 옳은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오늘 내가 인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까 싶어요. 사실은 인도라는 인류 이 지구촌에서 인류 역사에서 태초에 사람이 제일 먼저 나타나 가지고 인도 위에 있는 네팔이라는 나라는 거기에는 고지가 그게 2,500고지가 다 넘지. 거기가 그 2,500고지 그 높은 고원에 사는 그 민족이 밑으로 내려와서 인도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내가 인도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이 도장인자 써서 이렇게 인도라고 해요. 법도자. 이거는 우리말로 진리의 씨앗이라 이러는데, 진리의 씨앗이 져서 인도에서 다 나와가지고 동서로 다 퍼졌다 이 소리라. 그러면은 인도의 정치 역사로 본다면 지구 정치 역사에서 민주주의가 지금 그래도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 지금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미국인데, 미국의 특히 누구보다는 뉴욕의 네든 워싱턴, 그 워싱턴이라는 분은 대보살 마살이라. 난 그분한테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 2차 대전 그 당시 전쟁 남북전쟁 났을 때 그 해방시킨 분이잖아.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밑에 따르는 많은 그 군도들이 각께서 이걸 그만 다 정치하면 안 됩니까? 각께 너들이 나보고 독재자 되란 말이냐? 나는 싫다. 나는 민주주의다. 일체 모든 백성이 너 좋다 하면 내가 하고 안 그러면 안 한다. 이래가지고 투표 제일 먼저 했던 나라라. 그게 민주주의라. 그것도 난 그 양반한테 감명받은 게 대보살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둘도 없는 친구가 지금 워싱턴에 있었어. 거기 같이 자란 친구가 있었는데, 너 나와 먼저 살다가 우리 죽을 때 요 나무 밑에서 같이 우리 묻히자 이랬는데, 자기 친구가 먼저 죽었어. 그 밑에다 나무 밑에 묻고 자기 죽어서 그거 묻어둘라 이래가지고 지금 그 워싱턴이 됐잖아. 지금 그 행정도시 아니라 지금. 그런데 과연 미국이 그래도 이 지구촌에서 가장 신선하고 그래도 보통 민족이 아니다 이래서, 나는 미국 사람을 보면은 옛날부터 화엄성중이라는 테마가 있거든. 화엄성중 그 테마를 가만히 뒤다 보면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오색인종이 다 있어. 흑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조선놈도 있고 다 있는데, 들고 있는 무기가 보면 핵무기가 있고 미사일이 있거든. 거기 그림에. 그것도 미국이란 말이 미 합중국이라 하거든. 합중이면 동양이고 서양이고 미국 뭐고 백인은 없다 이 말에 그래 중국이라 합중국이라 이래놨거든. 그래서 나는 절에 가면 화엄성중 태화를 보면은 이게 바로 유엔이다. 유엔군이다. 유엔군의 모습을 정난하게 코드로 사실화한 것이 지금 탱화인데, 그 탱화의 그림이 천재 인도서다 나왔거든. 저기 처음에 그 인도의 국민성은 태초부터 인본 역사는 보면 정치 역사가 보면 민주주의라. 우리가 말하는 군주주의가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인도에 가가지고 있잖아. 아이고 하나님이 제리 어쩌고 막 헛소리 하다가 쫓겨난 얘기 기록이 나와요. 인도에 당신들이 발을 붙이려고 하면 종교의 파벌은 조장하지 말아라. 당신은 당신 종교 좋은 당신끼리 그러지 남의 종교를 비방하고 왜 하느냐 해서 쫓겨나온 일이 있어. 또 이상하게 유명하게 우리 조선의 이 기독교인들 저거 뭐라 문서민이 봐라 지금 통일교를 만들어가지고 지 고향에다가 뭐 교다 크게 지났대 볼게. 아이가 뭔가라 가면 난 저거 지금 문재인 저놈 쫓아가서 저 볼테이를 갖다 먹어서 때리고 싶고 지금도 시상에 나쁜 놈 저런 나쁜 놈. 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인도란 말이 태초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정치 역사관으로 만들었다. 정치 역사, 인도의 정치 역사는 민주주의였다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좀 세계 역사가 배워야 되겠는데 중국 놈들이 저기 인도에 가서 지금 어쩌다 헤어나지나 쫓겨나고 안 되거든. 못 들어가거든. 왜 못 들어가냐면 지 어떤 주체의식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 들어가는 게 안 돼요. 그 나라 가면 못 살아요. 그리고 종교적인 관념으로 들어가도 안 되는데 여기에 바라문이라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그 바라문이란 말이 인도에는 7계급이 있어. 그 대신 7계급이 있는데 그걸 계급이란 말이 우리 신라 때 우리 6계급이 있었어. 신라 때도 인도에 그 불교가 들어온 사상에서 그대로 가져왔는데 인도 사람은 정말로 인도라고 하는 말이 우주의 진리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하는 걸 정확하게 내가 알겠는 게 소잡는 백정은 난 백정입니다 하고 만족을 해요. 그렇다고 저걸 백정이다가 누가 비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종교를 뭐 지금으로 뭐 불교를 믿든 뭘 믿든 종교 이런 것도 없어. 그 사람들은 자기 종파 하나 통일장 하려고 이런 관념이 그 민족 자체가 없어. 이반하는 사람은 이반하는 사람으로 만족을 하고 쉽게 말하면 분수라 분수. 하여간 이 분수로서 이 세상에 나눌 뿐이지 분수로서 분수로서 완전히 성공을 한 나라가 인도다 난 이래요. 거기는 백정이고 7급이 있어도 계급에 대해서 신분으로서 뭐 누구한테 지시를 받거나 어쩌거나 해서 열등감을 가지는 민족이 하나도 없어. 빨래하는 사람 그걸 만족을 하고 소자는 소자는 만족하고 종교는 종교는 아직 그러지. 자기가 나는 월등한 뭐다 이런 게 없다니까 우리 매로. 심지어 우리 2조 때 말이라 2조 때 잠깐 말이지 저게 저 인도의 그 신라 때 옛날에 그거대로 6개급 이걸 가지고 혈통 가지고 시족 관념 가지고 지랄하는 게 2조 아니라 시족. 참 이상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도 나는 인도한테 하나 배우면 좋겠다 싶은 게 자기 좀 분수를 알아서만 좋겠어. 아 정말 난 이런 나라 보다 처음 보겠어. 처음 봐요. 아니 추미애 같은 저런 년이라든가 뭐 이상한 년 뭐 그 이런 정치하는 저 여자들 저거 보면은 어째 그렇게 자기 분수를 몰라요 그래. 참 그 이상한 사람들이지. 아니 정청래는 저런 놈도 한 가지지 그래. 난 요번에 그
판사 뭐 처음부터 기대는 안 했지만은 지 무슨 그 사람 판사냐. 그래도 많은 사람 좀 기대를 하고 이랬는데 그 누가 봐도 그 더 붙이고 빼고 할 게 없어. 대통령한테만은 비상계엄권이 있어. 계엄령을 할 수 있는 권이 있다고. 국회 해산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래 그걸 끝에 가서 정청래가 사형이라 하니까 무기징역 시간에 때리는 게 어디 있어. 나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인도에서 최고 높은 계급이 임금보다 높은 계급이 하나 있는데 바라문이라. 이때에 대중 가운데 한 동자 보살 마살이 있었으니 조그마한 동자인데 그 보살 마살이라고 이랬어. 대보살이니까. 여기서 우리 인도한테 꼭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면은 7계급이 있었지만은 자기 분수를 아는 민족이라는 뜻에서 7계급이란 말이 나왔지. 그 국민이 누구도 저 사람은 천한 사람이다, 쌍놈이다 이래고 옆에서 손가락에 저주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역사적으로 없어. 동자보살 마살이 있었으니 다라 마을의 바라문인 대가섭이었다 이래서. 이 바라문이라고 하면은 바라문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걸 잘 알아두는 게 좋아요. 우리한테. 자기 몸과 마음을 잘 가다듬는 사람들인데 첫째는 우리가 대학자라 이런 분들은. 대학자이면서도 이런 분들은 자기 품위를 갖다가 심불로 삼아요. 품위. 인격 완성. 자기 품위를 기가 막히게 지켜요. 그 인도에 가서 함부로 인도에 가거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품위를 지켜야 돼요. 여자는 여자답게 해야 되고 남성은 남성답게 행위를 해야 그 인도에 가서 같이 섞일 수 있지. 우리 못된 버릇 가지고 민주주의다 이래서 훌떡 벗고 뒤멋대로 함부로 설치면 그건 안 된다고. 그것도 저주는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안 맞다 안 해요. 안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국가의 행정적인 면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요. 지가 행위를 잘못하면 행위 잘못한 데 대한 그 국가적 제재를 받아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엉망진창이 돼서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우리나라는. 난 지금 현재 뭐 참 수상한 바람은 계급에 들어간다 하면은 우리나라 재벌 회장들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보살 마살이 있었으니 보살 마살이라는 말도 내 말대로 이해를 해. 보살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보살펴 주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말해요. 마살하면 조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도와주는 사람. 인도에는 크게 직업 없는 사람도 엄청 많고 거지도 엄청나게 많잖아. 누가 다 그래도 그런 거지를 미기 살리는 이런 사람들이 미기 살린다고. 이런 사람들은 바깥에 시내는 어디 가서 그 회식하는 걸 그런 광경을 만들었고 그 반미기 주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 사람 부처님 이전역을 받아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어깨를 드러낸단 말은 내 팔, 네 팔을 하는 거 매로 반드시 누구를 도와준다는 뜻에서 팔을 드러내는 걸 해놨어. 자리에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 주위를 100,000번 돌고 일어났는데 이 100,000번을 도는 얘기를 내가 좀 자세히 할까 싶은데
만약에 집에 있을 때 누구든지 이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온갖 수심 번뇌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자기중심적이라. 자기가 뭐 제일 불쌍하고 자기가 제일 힘없고 자기가 제일 열등하고 자기가 뭐 무능하고 뭐 자기 전부 자기 탓이라 이러는데 자기 탓으로 한 사람은 그래도 조금 편안해요. 상을 두고 남 탓하는 사람에서 남 탓하는 사람. 세상이 이래서 뭐가 어째서 저놈이 저래서 영감이 저래서 뭐 할머니가 저래서 이래가지고 남 탓을 상을 두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데 도는 거 부처님은 위에서 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로 해놨잖아. 위에서 좌로 돌아라. 지금 우면은 자기 이쪽이 우측이잖아. 집에 가서 뺑 도는 걸 한번 해봐. 뺑 도는 걸 한번 하면은 위에서 뺑뺑 돌면 자기가 없어지는 걸 경험을 해요. 어지러워서 팩 쓰러졌다. 쓰러졌다 하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무아의 어떤 신경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 주위를 3000번 미천번 도라는 말은 있는데 부처님한테 절을 갖다 엎드려서 미천배 하라는 거 없는데 우리나라 성철스님이 그래가지고 그 수천 번 절하던 우리 비구니들이 내가 보기에 허리고 수술 다 한 사람인데 한두 사람 안 봤거든. 어째서 부처님이 하라는 안 하는지. 절에 가거든 탑에 있으면 우측으로 빙빙 도는 걸 좀 자꾸 해봐. 미천 번씩 돌고 와. 분명히 내가 아는 거는 흩어지고 먼지 집안이고 가족이 흩어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루어져요. 왜? 차의 모든 보도는 반드시 자에서 우러돌리요. 그러면 장기요. 장기면 뭐가 되냐? 결집이 돼요. 결집이 되면 뭔가 하나 이루어져요. 해탈하는 사람 반대로 돼. 자에서 우러돌려, 위에서 자로 돌려 풀려요. 만약 여기 있는 차를 말이지. 차에 차 구리들 보도 있잖아. 그걸 갖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 놨다 하면 차가 여서 대구쯤 못 가서 타이고 다 떨어져 나가요. 내지가 다 풀려요. 공중에 있는 떠는 비행기나 배는 절대로 보도가 없어. 보도를 하면 안 돼요. 다 풀려요. 비행기 저는 떠만 다 박살나요. 그리고 어째 놨느냐? 딱 전복식이라서. 배는 전부 그만 용적으로 떼어놔서 하나로 만들어놨어. 그 보도 못 써요. 그 이치라. 그렇지만 이 지구촌에 걸어다니는 인간들은 풀고 조여야 되는 게 있어. 오해는 풀어야 되고 훌륭한 일은 뭔가 원을 해서 자꾸 조여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백천번을 돌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 보살이 어떻게 물었는가 한번 보자고. 세손이세요.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여쭐 말씀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허락하시면 말씀하겠습니다. 가섭이여, 열의 엄공정병지는 너희에게 마음대로 물으라고 하였으니 묻는 대로 대답하여 너희 의심을 끊어서 너를 기쁘게 하리라. 여기서 열애란 말은 뭐냐면은 네가 뭐 어떻게 함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짐을 열애라 해요. 되어지지 않는 양 되어지는 걸 열애라 해요. 응동이라. 내가 어떻게 하면 네 어떻게 노력한 대가에 그 상응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걸 응공이라 해요. 내가 꽃을 심지 땅에서 꽃이 나오고
별을 씹다 벼가 나오고 이런 게 언공이라. 이걸 해석을 잘못한 이 종교업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한테 절하고 뭐하고 하면 그 스님이 어떤 무신력으로 갔다가 뭐 죽은 놈 극락도 가고 뭐 있는 부자들은 없는 놈 부자도 되고 뭐 재앙도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거든. 언공이란 말은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대로 되는 거. 그 다음에 전편지라. 시방에 무엇이나 하나 뭐든지 다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전편지인데 그렇게 된 사람은 서가세존밖에 없거든. 내가 며칠 전에 얘기한 한 중에 하나 유튜브 한 중에 한 대목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공수란 말이에요. 빈손으로 할 때 빈손으로 간다는 얘기를 참 잘해요. 참네 이거. 난 어릴 때부터 이 말이 말도 아니다 싶어서 공수 그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공수 공수 간다. 죽어서 간다. 개뜨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살아온 이 역사만 지금 잠깐 근세 역사보다 난 전생에 나름대로 조금 나쁜 몸을 받아 있었어. 뭐 살색을 좀 많이 해가지고. 난 사람도 많이 죽였다고. 난 지금도 내가 기회가 된다면은 역대 대통령 중에 몇몇 놈은 내가 다 죽이요. 어느 정도 문재인 저놈에도 얼마나 심각하게 해놨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전쟁을 못하게 해놨어. 부산 앞바다 저때 가면 또 뭐 바다에다가 전기를 다고 저지랄 저게 문재인 저놈이 만든 거거든. 그게 문제는 우리나라 국방에 저해가 되는 행위를 안 해야 되는데 저놈이 그걸 해놨거든. 국책으로 해놨거든. 그리고 내가 이 군인들 저놈 새끼들 만나면 내가 소리 지르겠어. 야 이 새끼들아 분명히 국방에서 해야 되면 이 새끼들 가서 떼들 부사 잡아야 될 거야. 왜 너희들은 재명이 저놈하고 지금 문재인 저놈하고 두 놈이 바다에다가 바람 이렇게 전기기를 푹 차게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국방의 장애를 만들어 놨다고. 서해도 그래라고. 그런데 내가 놀라는 게 뭐냐면 별단 새끼들 많다. 우리나라에 장군들. 아니 이북에 정은이 가면 제일 먼저 일바다 중인 장군들이라. 그리고 경찰하는 놈들이 이것도 웃기는 새끼들이죠. 아주 이상한 놈들이지. 저놈들은 잘못을 이렇게 심판해가지고 그 벌 주고 선동하는 놈들이거든. 그 저놈들이 같이 hợp산다면 이북에 정은이가 온다면 제일 먼저 죽이는 게 경찰 국장부터 죽이요. 우리나라 별단 놈은 제일 일바따라 죽어요. 그런데 그놈들이 왜 가나 옆에 있느냐 말해도 같이 쏴지기 부리지. 부처인 경제에도 있어 그게. 옛날에 보살이 열반경에 나와요. 지금 앞으로 여기 나와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옛날에 사람 많이 죽인 이제 부처가 됐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부처님이 간단히 대답해요. 너는 잡초비도 죄가 되느냐? 이래 물어요. 난 지금 중국에 가면 내 묘를 찾아요. 지금도 산둥성 반도에 가면 있어. 내 묘가 비석이서가 있어. 얼마나 유명한 서체든지. 근데 사람을 너무 해체가 내 지금 그 몸을 보를 받고 있어. 내 몸에 잔해가 많아요 지금. 그렇지만은
세상의 인류를 어지럽게 하는 놈은 내가 지금 내가 지옥 가면 되잖아. 가섭이여 열의 응공 정편지는 너희에게 열의 응공 정편지 네가 문대로 어떻게 된다 이 소리거든. 그렇게 정편지라 두루다 하는 내가 너희에게 마음대로 물으라고 하였으니 묻는 대로 대답하여 너희 여심을 끊어주리라 이래서 끊어 너 기쁘게 하리라 이래서. 그런데 뭘 물었느냐 하면 재미나는 말씀을 해요. 그때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어 허락하시니 이제 묻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혜는 모기같이 보잘것도 없고 부처님께서는 도덕이 높으시며 순전한 전단 사자 같은 깨달을 수 없는 대중으로 근속을 삼였으며 열의 몸은 건강 같으시고 빛은 유리 같으시니 진실하여 깨뜨리기 어려우며 또 이러한 큰 지혜 있는 이들이 호의하였으며 이 모임 가운데 있는 보살 마하살들은 모두 한량없고 가히 없는 묘한 공덕을 성취함이 향과 같사오니 향기가 나는 코끼리가 있다네 같으시니 이러한 대중 앞에서 어떻게 말을 묻겠습니까? 그러하오나 이제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고 대중의 성근 위덕으로 말미암아 조금 묻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 대답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보살 마살들도 이미 우리가 말하는 성불한 게 아니고 깨달음을 다 얻었어. 깨달음 얻다는 묘가 그 각성에 들어가 있어. 이런 분들은 반드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휴대폰이 암만 좋아도 그게 전기가 내가 뭐 꼼짝 못 해요. 꼼짝을 못 해요. 쉽게 말하면 휴대폰 자체는 보살 마살이라. 아무리 그게 신통한 재주를 가진 휴대폰이라 하더라도 전기 없으면 꼼짝 못하기 때문에 열의 응공 정편지의 지혜를 빌려야 된다. 이신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신력을 받아 조금 묻겠습니다. 이라서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여쭈었다. 오나 덕장수 어찌하여 장수하고 건강과 같은 깨뜨릴 수 없는 몸을 얻게 싸우며 그리고 어떠한 인연을 하여 견고하고 큰 힘을 얻어 싸우며 어찌하여 훌륭한 이 경전에서 끝까지 저 언덕에 이르오리까. 바라건대 부처님 비밀장을 여시어 중생들을 위하여 말씀하소서. 어찌하여 저렇게 크고 넓어서 중생들을 의지할 때가 되겠사오며 실상은 아라한이 아니면서도 실상은 아라한이 아니면서도 도량이 이르 아라한과 같겠나이까. 감당하기 어려운 마구너 시험 어찌하여 그것을 알고 견디며 부처님 말씀인지 마의 말인지 어떻게 분별하여 아오리까. 어찌하여 부처님 기쁜 마음으로 참되고 바른 이치 말씀하오며 바르고 선한 일을 모두 이루어 네 가지 뒤바뀜을 연설하며
어떻게 선한 업을 짓사오리까?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여 주소서. 보살들은 어떻게 보기 어려운 참 성품을 무난하게 배웁는지요. 안전한 가르침과 안쪽 가르침, 그런 것을 어떻게 분별하오며 어찌하면 성행과 함께 하기를 사라사 새와 같이 나란히 하여 가린새 새와 해와 달과도 태백성의 새성과도 같이 하리까? 버림내지 못한 그런 이들을 어떻게 보살이라 이름하리까? 어찌하여 여럿이 모인 가운데 조금도 두려움이 없게 되시어 비유하건대 찬란한 연부당금을 나무랄 수 없는 것 같사오리까? 어찌하면 흐린 세상 있으면서도 물 안 묻는 연꽃과 같게 되오며 번뇌에 물들지 않게 되리까? 의사가 환자들을 주무르지만 그 병에 전염되지 아니함 같이 나고 죽는 바다에 돌아다니며 어떻게 뱃사공이 될 수 있으며 어찌하여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뱀이 허물벗듯 하게 되오며 어찌하여 하면 삼보를 우러봄을 천상의 여의수와 같이 하리까? 삼성의 제 성품이 없사올진데 어떻게 삼성을 말씀하리까? 즐거움이 생기지 아니하면 쾌락을 받는다고 할 수 없듯이 어찌하면 저렇게 많은 보살이 깨뜨릴 수 없는 대성 없게 되오리? 어찌하면 베넷 소경들에게 눈으로 보는 일을 일러주리까? 어찌하면 여러 머리 배울 줄지 부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여 법문을 말씀하여 초승달 자라나듯 점점 커지며 어찌하면 또다시 이 세상에서 멸반에 끝날 것을 보여주며 어찌하면 용맹이 나아가는 이에게 천상인간 마군의 길을 보이며 어찌하면 모든 법 성품을 알고 불법의 즐거움을 받게 하오며 어찌하면 저러한 보살들에게 온갖 병을 영원히 여의게 하며 어찌하면 많고 많은 중생들에게 넌지시 깊은 법을 연설하오며 어찌하면 구경과 구경 아님을 모두 분명히 말하오리까? 중생의 얽힌 이심 끊어준다면 어찌하여 결정하게 안 이르오며 가깝게 접촉함을 얻사오리까? 제가 지금 18개 청하옵니다. 이 많은 보살들을 위하시어서 깊디 깊고 미묘한 모든 행들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일체의 여러 법 그 가운데는 안락한 성품들이 다 있으리니 바라건대 거룩한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분별하여 말씀하소서. 저희에게 분별하여 말씀하소서. 저희에게 분별 말씀하소서. 중생들의 크나큰 의지 되시는 양족존의 묘한 약인 부처님이시여 오음의 모든 법을 묻고자 하나 저희들은 슬기로운 지혜가 없고 꾸준히 정진하는 보살들로는 이렇게 미묘하고 깊고 또 깊은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경계 그들도 무사 알지 그들도 사뭇 알지 못하옵니다. 오늘 요쯤 내가 읽고 다음에 또 대충 설명하겠는데 이 가섭보살이라는 이분이 물음에 대한 얘기는 그 우리 불교 경전에 보면은 개송품이 있는데 이 개송은 오늘날 우리들의 상식으로 맞는 말로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나는 이 불경에서 가장 서사로 놀란 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은 분명히 저쪽 인도말로 말씀을 하신 것을 구마라섭이라는 분이 그 뜻을 갖다가 한문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시켜서 말씀한 게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 대중들에게 이걸 쉽게 설명하기가 지극히 어려워요. 지극히 어려우나 내가 간단한 데서 답을 주자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아이 세상에 3살 먹은 2살 먹은 어린애는 엄마나 아버지가 주는 아빠가 주는 약을 먹으면 되지 삼키면 되지 그게 어디서 만든 약이고 어디 먹는 약이고 병리나 백성어 뭐 전혀 아무것도 몰라도 먹으면 병 낫는 이치와 같이 이거 그냥 듣고 익히고 듣고 읽고 외우고 집에 가서 쓰고 이게 항상 하면은 3살 먹은 아이가 엄마가 주는 젖 먹어서 먹고 저절로 자라나는 것 같은 공덕이 있다는 얘기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예.